아버지 하나님 굳게 잡아 아버지를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선한 뜻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뜻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신뢰하며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를 위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를 놀라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생명으로 채우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명확한 결과를 내리시사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생명의 선물하는 아버지의 자유함으로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서로를 위하여 충고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족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뜬불이 견고하게 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아버지 이 땅에서 주가 맡기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로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며 또 놀라운 자유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정확한 결박에서 끌어내어 주실 때 주님께서 모든 질병의 그 줄을 끌어내시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누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가둬내는 모든 험악한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일들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께서 또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이들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으니 또 예비하신 아버지의 귀하신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이들 주가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가 다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어쩌면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이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실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 처음 오셨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교회에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도 이제 여기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그리고 용기와 또 소망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7절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됐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9시서부터 쭉 해서 한 4시쯤에 끝날 겁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교회입니다. 6번째 교회고요. 한 3시 정도쯤에 있다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4대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온 곳에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시죠. 이게 필라델피아 그냥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음문학적으로요, 부가 비읍이
유성음 같이 들려요. 하지만 이게 앞에 보면 이게 무성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할 때 비가 비읍이 무성음처럼 처리가 되는데 사실은 뭐 들리기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아마 영어 성경에 다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옮기면서요, 비읍이 무성음처럼 되기 때문에 그냥 비읍을 써서 빌라델비아 이렇게 해놨지만 필라델피아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뭐 크림 치즈도 있고요. 필라델피아가 제일 유명한 건 여러분들 로키 영화 아시죠? 로키 보면 빠밤 하면서 로키가 막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요. 위에서 막 손 들고 막 하는데 거기가 필라델피아입니다. 로키가 있었던 데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미술관 앞이고요.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도 꽤 큰 도시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냥 익숙한 것만은 아니고요. 필라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필로스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필로소피 할 때 필로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피아 할 때 있는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러면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도시의 무슨 모토 같은 것도요. City of Brotherly Love 그래서 형제 사랑의 도시 굉장히 멋지죠. 근데 93년에 영화 하나가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좀 트위스트입니다. 이게 무슨 영화냐면은 그때 HIV 에이즈를 에이즈요 동성애 에이즈 또 유명한 변호사 하나가 HIV 에이즈 때문에 자기 그 로펌에서 잘립니다. 그러고서는 다른 변호사에게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요. 그때 그 형제 사랑이라는 사랑이 그냥 우애만이 아니라 훨씬 더 성적인 느낌을 갖도록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그것을 살짝 뒤집었어요. 뭐가 되었든 간에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요. 헬라어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이런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른 도시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필라델피아는 이 당시에 약간 느낌이 다른 도시입니다. 여기 7개의 도시를 쭉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작은 도시고요. 아예 헬라 이름을 가진 헬라어로 된 이름을 가진 어쩌면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여기 필라델피아가 있는 곳이 자체가 그래요. 고대 지금의 터키죠. 아나톨리아 지역에 고대 왕국이 3개가 있었는데요. 리디아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4대를 봤죠. 4대가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그리고 프로기아, 그리고 무시아라고 그 당시에 3개의 그 왕국들이 있었는데요. 그 왕국이 마주치는 아주 교통의 요지 같은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곳에서 어쩌면 헬라는 저쪽 그리스 쪽이에요. 여기 지금 터키죠. 헬라 문화가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전했는데요. 그게 이 아나톨리아 그 산 쪽 내륙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통의 요지 같은 그곳 필라델피아 바로 거기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필라델피아 자체가 뭔가를 전하기 위한 곳이에요. 뭔가 전하러 밖으로 튀어나가야 되는 곳, 그곳이 필라델피아라는 그곳의 도시의 특성입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그 7교회가 있었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가 아마 가장 작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교회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크지 않은 어쩌면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 여기 있는 교회들이 기껏해야 100명이나 되었을까 아니면 한 몇십 명 정도 모여있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여기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주님에 대한 수식이죠. 주님은 거룩하셔. 그리고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특별한 건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다른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이게 또 뭘까? 우리는 궁금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2장에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셉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셉나라는 사람을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한 권력을 가진, 왕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건 청직이죠. 주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사무실이나 아니면 함께 모이는 공부할 수 있는 방, 연습실 열쇠 얻기 위해서 안내실에 가셔서 열쇠를 달라고 하시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키가 있습니다. 제가 이 키가 있으면요 다 열립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 다 열립니다. 물론 문짝이 고장나서 열쇠를 새로 바꾼 데가 있어요. 그 자물쇠를. 그건 못 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 원래 있었던 분들은 제가 다 엽니다. 소위 말하는 마스터 키가 저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마스터, 셈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 사람이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면 닫을 사람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사람, 셈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셈나는 욕심꾸러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셈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열쇠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셈나의 일을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맡기셔요. 그러니 이제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갖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엘리야김을 단단하게 하신대요. 이 단단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처음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안에는 성경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이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요한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읽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윗의 열쇠, 그러면 바로 셈나와 엘리야김이 생각나요. 그냥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죠. 그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하신대요. 여기 서 계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요, 그리고 이분은 단단하신 분입니다. 단단하게 서 계셔요. 굳건하게 서 계셔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열쇠를 가진 그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그곳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셔요. 진실하신 분이 서 계셔요. 거룩하신 분이 서 계셔요. 단단한 분이 서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아 가지신 이가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앞에 서셔서, 오늘 우리 앞에 서셔서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은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신 분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 빌라델비아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태평양이랑 이쪽 대륙, 그리고 앞에 있는, 아래에 있는 필리핀 판, 세 개의 판이 붙어가지고요, 그냥 조금만 어긋나기 시작하면 지진이 심하게 납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일본에 7월달에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지진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하지만 일본만큼이나 지진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터키, 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기억력이 참 나빠요. 어쩌면 나빠서 좋은지도 모릅니다. 23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월이에요. 재작년 2월쯤에 여러분들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터키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같이 기도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진의 강도가 7.8이었어요. 7.8의 지진이면 어마어마합니다. 7.8의 지진으로 터키, 시리아 그 지역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제가 이제 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5만 9천 명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람 수로 신개 5만 9천이죠. 6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만의 사람이 죽는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나라가 견뎌낼 것 같습니까? 6만의 사람이 죽어요. 근데 터키는 늘 그래 왔어요. 그 지역은 늘 그렇게 흔들렸던 지역입니다.
6만의 사람이 죽고 2,300만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대요. 그곳이 그렇게 불안정한 곳이에요. 여기 단단한 분이 서 계셔요. 빌라델비아는, 이 도시는요, 바로 그 터키 그 지역에, 그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60년, 70년 전쯤에 그냥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AD 17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좀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입니다. AD 17년에 이 빌라델비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생겼습니다. 거의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재건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재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에게 손을 빌린 거죠. 그러니 로마의 황제가 돈 주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허가를 해서 빌라델비아를 다시 지었어요. 이 편지를 읽기 한 60, 70년 전쯤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6.25를 기억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냥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자기들의 신전들, 거대한 건물들, 다 무너져내리는 것들을 경험했던 바로 그 도시 빌라델비아에 주께서는 지금 단단한 박힌 못처럼 그곳에 서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기 있는 이 도시는 헬라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지만 이제 전할 뭔가 능력도 사라졌던 그런 곳에 지금 주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모든 열쇠를 드시고 지금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셔. 빌라델비아 교회 하시는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지난주에 4대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시는 말씀은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아셔요. 그 사람들 수고하고 이랬던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하셔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박힌 못같이 서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굳게 지켰어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그렇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사대처럼 아니면 에베소처럼, 서머나처럼, 버가모처럼 큰 도시도 아니고요. 여기 이제 무너졌다 새로 지은 지 한 5, 60년 되어서 가뜩이나 그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 그곳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할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핍박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셔요. 그러고 뭐라고 하셔요? 다른 것과 다른 것은 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사명 하나를 주셔요. 뭔가를 도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대요. 주님이 네 날 앞에 내가 문 하나를 놨대요. 문, 열린 문, 내가 문을 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었다고요? 문을 열었답니다. 여러분들 그 문이 무슨 문일 것 같으셔요?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아마도 요한이 생각했던 건 바울이 말했던 것과 비슷할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바울이 여기 골로새서와 고린도 전후에서 말하는 문은요,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문이에요. 전도할 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질 그 문이에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 아나톨리아 지역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알아요. 이 도시가 왜 생겼는지 알아요.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자리 잡은 그 도시입니다. 주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열린 문, 내가 문을 열어놨대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전에는 헬라 문화를 전하는 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문은 뭘 전하는 문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문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이 될 겁니다. 주께서 얘기하시는 내가 문을 열었다. 내가 문을 열었대요.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 앞에도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여셨어요. 주께서는 닫으실 수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이제 내가 열었으니 너 어떻게 하는가? 거기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을 통과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문을 통과하라고.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가서 그렇죠? 문화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굳건하지도 않은 사람들,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문 지나 나가봐야 전해지는 건 제대로 된 복음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 이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자, 이제 가라는 거죠. 문을 열고 가라고. 그 문을 통과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힘있고 크고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작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 거룩하고 진실한 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서 계셔요. 누가 그 문을 나가야 됩니까? 이런 말 하기는 좀 괴롭지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 중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 중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니다. 어쩌면 주께서는 그때는 문을 잠그실 거예요.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실은 대단한 칭찬입니다. 이제 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고 보내시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가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의 문을 지금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문들을 여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으로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문은 지나가라고 있는 거죠. 문은 감상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유적지 같은 데 가보면 뭐 개선문도 있고 뭐 광화문도 있고 무슨 문들이 있어요. 그런 문들 보면서 와 멋지다, 뭐 아름답다, 뭐 대단하다, 뭐 그러면서 문을 감상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광화문이 닫혀있나요? 열려있나요? 글쎄 남대문이 닫혔나요? 열렸나요? 동대문이 열렸나요? 닫혔나요?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건 중요한 것은 그 위로 통과하기 때문에 주께서 문을 여셨다고 그러셔요. 여신 그 문은 들어가고 통과하라고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문을 잘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들어오며 나오며 그 문을 들락날락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꼴을 얻을 거예요. 삶에 필요한 걸 얻을 거예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겁니다. 그 문은 예수님이셔요. 아마 거기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문을 여셨는데 그 문을 지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이셔요. 여기 이 문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겁니다. 안과 밖을 나누는 거예요. 전과 후가 나눠지는 것이 문입니다. 문이 없으면 그냥 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죠? 같은 세상이죠. 하지만 문은 분리해요. 안과 밖을 나누고 전과 후를 나누는 것처럼 그 문을 지난다는 건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옛 생활을 반복할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내 삶이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이전과 같은 삶일 수 없습니다. 옛 생활을 반복할 수 없어요. 희생, 헌신,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문은 좋아요.
주께서 문을 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그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그리고 위대합니까? 그 문을 찬양해요. 그 문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지나가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 문을 사랑한대요. 하지만 그 문을 지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 문을 위대하다고 찬송하고 그 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문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 문을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문을 지나간다는 것, 그 지나가서 만나는 상황이라는 것, 내가 지금 살아왔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내가 희생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어쩌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벗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향해서 이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문을 지나가면 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섬김 받으라는 생각 말고 왜 그 문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굳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주께서는 열린 문을 지금 그 앞에 놓으시고 나아가라는 거죠. 어제 빌라델비아의 사명이에요. 헬라 문화를 전해야 되기 위한 것이 빌라델비아의 사명인 것처럼 여기 이 거룩하고 이 진실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작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기 인천순복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사셨어요. 이제 우리 앞에 문을 여십니다. 칭찬받는 성도들, 정말 흠잡을 것 없다고 주께서 책망하지 않는 성도들 앞에 지금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건 사실은 굉장한 복입니다. 왜? 거짓되고 진실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주께서 문을 여실 리가 없어요.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시니까 문 안 열어줍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배신하고 거룩하지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뭔가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상황에 가봐야 전해져야 되는 문화 아니면 전해져야 되는 복음은 왜곡되고 말도 아닌 엉망인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문을 닫았다고 하진 않으셔요.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작지만 신실하고 작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배신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주께서 문을 여셨다고 어쩌면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요. 그 문을 지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란 어쩌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믿을 만한 증인들,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그 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시는 겁니다. 지나가겠는가? 이 열린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겠는가? 오늘 이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의 때가 올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의 때, 많은 사람을 시험하는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야. 시험의 때가 올 겁니다. 어려움의 때가 올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셔? 시험의 때가 올 때 내가 너를 지키어 그것에서 면하게 한다고 하셔요. 주님이 지키신대요. 그럼 다 됐습니까? 아니, 너도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랍니다. 시험의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럼 문제가 다 되는 건 아니야. 너도 네가 잡은 것을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돼. 빌라델비아가 전에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굳건했죠. 박힌 못처럼 굳건했어요. 시험의 때에 보면 굳건해라. 왜? 박힌 못, 정말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지키겠다. 그러니 너희를 굳건하게 살립니다. 빌라델비아는 알아요. 지지는 않는 사람들 흔들리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흔들리면 무너져요.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주께서 나를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굳게 잡아야 돼요. 내가 굳게 잡지 않으면 나는 흔들립니다. 시험의 때가 올 겁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셔요. 그러니 우리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지나가는 시간들은 그럴까요? 전도하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섬기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 위하여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시험의 때에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후권에서 주께서 내게 문을 여시고 이리로 통과를 하셨으나 이 시험의 때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올 것 같으셔요? 시험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시험은 어떻게 옵니까? 시험은 기쁨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눈물로 오고요. 그리고 분노로 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정말로 그 소명을 가지고 전도하고요. 정말로 사랑으로 그 문을 지나 그의 주의 놀라운 도를 전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를 어쩌면 자고하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문을 지나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가득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그 기쁨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으셔요. 주님은 나귀를 타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요. 기쁨 가득하죠. 하지만 겸손하게 그 길을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우셔. 왜 웁니까? 왜 웁니까? 인간의 마음에 장애물 들이죠. 여기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그런 굳은 마음들 그것들을 부닥쳐서 울어요. 그러면 망할 텐데 사람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문을 지나서요.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정말로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겁니다. 많이 울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서 바뀌지 않고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어쩌면 벽을 마주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우시죠. 예수님 우셔요. 시험의 때가 옵니다. 굳게 붙잡으시리가 이미 걸으셨던 길이요. 우리에게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며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문을 지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어가는 삶, 그 사명 감당할 때 기쁨, 분명히 기쁨 옵니다. 그때는 겸손하시고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마셔요. 하지만 그 벽들을 만날 때 그냥 우는 거죠. 눈물로 갈 겁니다. 그때도 굳게 잡아야 돼요. 그 눈물이 나를 쓸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그 눈물이 그 못을 녹슬게 하면 안 됩니다. 단단히 박힌 못이 눈물 때문에 쓸려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돌리시키고 그것들에서 흔들리십니까? 아니요. 울어요. 하지만 가야 될 그 길을 갑니다. SNS에서 가는 암소가 울어요. 자기 송아지, 자기 새끼가 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송아지가 웁니? 엄마 소는 안 웁니까? 엄마 소도 웁니다. 하지만 가야 되는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로 잘 박힌 모처럼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갑니다. 예수님 분노하셔요.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상을 엎어내시죠. 상을 엎어내시는 분노,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며 분노하셔요. 하지만 그 분노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십자가로 가는 길, 이건 못하겠다. 내가 여기서 다 뒤집어버리고 어떻게 해버리고 말지. 하늘의 천사들을 부르고 말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노가 화가 치미는 가운데도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하는 때가 올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굳게 붙잡아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 그 일을 극복하는 사람들, 그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지나가 그 문을 따라 나가 해야 되는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의 때를 여전히 굳게 붙잡으시는 주님과 함께 나도 굳게 붙잡으며 승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셔 약속을 주십니다.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진 많았던 그곳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여기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지도자들을 기둥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처음의 이미지죠.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란 정말로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그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그곳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소아시아 저 작은 도시 빌라델비아에 있는 정말로 많지도 않은 어쩌면 한 줌에 어쩌면 30-40명이나 될 만한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주께서 서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위대한 사도들, 그 사람들이 기둥이라고 불렸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를 기둥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열린 문, 정말로 신실하게 거룩함으로 주를 따르는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 내 지금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나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알고 내 이전 삶과 다른 삶으로 증거하는 삶, 그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 시험의 때에도 굳게 붙잡는 주님을 의지하며 굳게 붙잡아 승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될 겁니다. 어쩌면 이건 또 대단한 사명감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면, 내가 부족하고 적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면 하나님의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누군지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둥으로 서면 하나님의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빌라델비아에 있는 우리가, 인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이 말씀을 들으셔. 그리고 뭘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삼각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카메라도 삼각대를 하죠. 4개는 아니에요. 4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까딱까딱 할 수 있습니다. 셋으로 해야지 바로 서요. 3정이죠. 이름을 쓰시는데 3가지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주께서 그 3가지 이름을 너희 위에 적어놓겠대요. 우리 위에 하나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것이에요. 우리 새 예루살렘에 속합니다. 우리 위에 주님의 새 이름이 써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주의 놀라운 구원,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주의 놀라우신 통치가 바로 우리에게 임함을 셋으로 써놓으셔서 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어요.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아무에게나 열지 않으셔요. 주님이 닫아놓으셨는데 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담 넘어가는 거죠. 담을 넘어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은데 뭔가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주님이 여십니다. 열 때 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문 놓았다 얘기하죠. 어쩌면 신실한 이들에게는 이 말은 도전이 다치기 전에, 다치면 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문이 놓으시고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하셨던 열린 문, 내가 문을 열었다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열린 문을 향해 나가고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 도전이,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아버지 신실한 삶 살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문 여시는 아버지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성실하게 증거하고 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할 때 주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키시니 우리도 굳게 잡아 승리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정말로 놀라운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주님, 내가 두려움 없이 그 문을 지나 통과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굳게 붙잡고 그 걸음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세 번째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처럼 살아갈 수 없는 문, 아버지 하나님 그문을 향하여 아버지가 나갑니다. 아버지 그 문으로